예, 오늘 말씀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God with all your hearts. 예,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째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다윗의 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9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굽은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편 9편에서는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을 공격하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힘든 고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 공정하게 정직하게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굽은 길을 만나든지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다윗은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들이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다가 그 원수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이 전심으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All my heart, 또는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 것은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 무슨 일을 말합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경이로운 일을 말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놀라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2절에서도 보시면 다윗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즐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하신 주님이라는 것은요,
뛰어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뛰어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모든 신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그만큼 놀랍고 신기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이러한 기이한 일은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감사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이 구역 보고서에 보면은요, 감사 제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언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가? 많은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다 라고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할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이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특별한 감사가 언제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감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내가 그분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내 죄가 씻겨나가고 내 심령에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할 때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기도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절망하던 인생을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감사로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보다도요, 세상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더 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노래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노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노래합니다. 집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막 노래하고요. 일하면서도 흥얼흥얼하고요. 예배할 때도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노래하느냐예요. 무엇을 노래하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윗과 같이 그 기이한 일을 노래하기보다는 세상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한숨 짓고 노래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노래를 통해서 막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트로트예요. 트로트. 여러분 트로트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아시죠? 예. 잘 부르지는 않지만 아시긴 아시죠? 한국은 언제부턴지 이 트로트 열풍으로부터 열풍에 그냥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헤어나질 못해요. TV만 틀으면 다 트로트예요. 옛날에는 노인들만 즐겨 부르는 노래였는데 요즘에는 어른 아이 구별이 없어요. TV 시청률에서도 가장 높은 방송이 트로트 경연대회. 그게 가장 높다고 그래요. 너나 알 것 없이 트로트를 들으면서 울고 웃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스천들도요, 트로트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데 트로트를 들으면서 막 울고 웃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네. 너무나 감동이 된대요. 내 심금을 울린대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때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찬양하는 데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닐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주님을 찬양할 때는 감동이 되지 않는데 트로트만 부르면 감동이 돼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노래소리가 우리 귀에 더 익숙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로트를 들으며 우리가 아무리 감격해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세상 노래는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노래해야 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 사단을 물리치시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보교회 안에 온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를 기록합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공정한 심판을 다 구하게 됩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악인들이 물러가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5절 6절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을 물리치시고 억울한 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질 않습니다. 모두 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심판은 어떨까요? 세상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재판 결과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은 재판관 스스로가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뉴스를 보시지만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수년 전에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간 특별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재판관의 현실인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이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은 참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참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은 대통령 탄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관이 그것을 올바로 판단해서 나라를 바로 인도하면 참 백성들이 편안할 텐데 재판관들이 신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오직 공의로운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 강한 자, 또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다 공정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억울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에게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에서 다윗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요새라는 단어는요, 피난처를 말합니다. refuge, 피난처를 말합니다. 이것은 적이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구축해 놓은 그 방공호를 말합니다. 그 견고한 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요새로 비유하는 것은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내가 요새 속에 숨은 것과 같이 안전함을 다윗은 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새로, 피난처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나갈 때마다, 낙심들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민의 삶은 더 힘들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자주 간증을 하지만 저는 미국에 올 때 미국 땅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유학 올 때 가족과 유학을 왔지만
공항에서 저를 라이드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항에 내려서 호텔로 가서 하루 이틀을 자면서 아파트도 알아보고 학교 입학 수속도 밟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이제 무모한 도전이었는지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게 바쁘게 오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없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참 이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라이드도 받게 하시고 미리 아파트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첫째는 문화 차이 때문에요. 처음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 아이하고 제가 셋이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만 가면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모든 것이 낯설고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경제적으로 가정 살림은 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렵게 살던 시간들이 어떤 풍족한 삶보다도 더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하게 느껴졌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참 고난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시편 5편 11절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암송도 한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참 이 말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참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이민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또 하나는 찬양하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찬양했을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막 옥터가, 감옥의 터가 막 흔들리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였던 이 쇠사슬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수를 지키던 간수는 놀라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의 길을 물어봅니다. 구원의 길을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선포한 말씀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셨겠지만 간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온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나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찬양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두렵고 힘들 때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빛을 갖길 원한다면 그 어둡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 안에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풀려나가고 원수가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9편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born again 한 사람입니다. born again in spirit,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간에 그에게는 두려움과 연약함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물론 은혜와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올라가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9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99%를 행합니다. 99%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데는 1%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1%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1%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 1%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의 삶과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 내 안에 능력이 있는지,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내가 왜 능력이 없는지, 내가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능력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으로 기도하며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면 아무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에게는 원수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듯이 우리에게서 원수가 떠나가고 원수들의 도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죄악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노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어요 모이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반석 위에 서리라,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중에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의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시니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허물과 지역을 내려놓고 아버지 생명의 축복을 누리길 소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